우리 오늘 제목이 주보 있습니까 지금? 주보에 말씀을 좀 찾아야 돼서 제가 말씀을 좀 적어놨습니다. 골로새서 4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볼 것입니다. 제목은 행복한 가정을 위한 성경적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이 행복한 상태로, 행복한 가정을 이룬 상태로 천국처럼 산다면 영원히 살아도 되겠죠, 그죠? 천국과 가장 흡사한 것이 사실은 있어요, 그죠? 그것이 방금 말했던 것처럼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바랬던 그런 하나님의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아담 한 사람만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고,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하와를 만들었죠. 그래서 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가족, 자식들이 태어나게 하고 가정을 이루도록 했어요. 이 속에서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길 바랬거든요. 하나님이 꿈꿨던 것은 이 가정입니다. 이 가정. 이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그 꿈꿨던 천국이에요, 천국. 그렇지 않습니까? 아빠, 엄마가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위해주고, 또 자녀들이 태어나면 그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그 사랑을 받고, 그 보호 아래서 또 부모를 또 존경하고, 공경하고, 그렇게. 이런 가정이라면 천국이죠, 그죠?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근데 문제는 요즘 우리나라의 가정이 많이 이렇게 아파하고 깨어지고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이 시대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사는 나라인데도 사실은, 그죠? 너무 힘든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고, 또 깨어진 가정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애들이 상처를 입고 방황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른들, 부부들도 우울해하고 자녀들도 우울해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밖에서 아무리 우리가 뭐 성공하고 뭐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뭐 훌륭하게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가정이 이렇게 평안하지 않으면, 그죠? 가정이 늘 다투고 어려움이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죠. 절대 행복할 수 없죠. 그래서 이 가정의 행복은 인생에서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아요. 행복이라는 두 글자를 따져봤을 때 가정이 행복한 것이 참 큰, 그죠? 그 위치를 차지한다 생각됩니다.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가정에 사랑이 있고 행복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이렇게 어깨를 펼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죠? 암만 훌륭하게 되어도 가정에서 존경받지 못하고 늘 다툼이 있으면 행복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행복한 가정을 위한 성경적 원리. 과연 성경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18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큐티 우리가 하고 있는 곳이죠. 매일 큐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4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3장이네요. 제가 잘못했네. 큰 실수를 했네. 3장 18절부터 21절. 주보에도 잘못 나왔죠? 3장 18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넓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예. 첫째로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우리 아내 되는 분들, 이 자매들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우리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남편보다는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몇 배로 길고 내용이 많아요. 왜일까요? 물론 초대교회 때 여성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교회에는 여자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내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죠? 아내의 역할을 강조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역할은 정말 크다는 겁니다. 성경은 역할이 많은 엄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는 남편을 세우고 순종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왜 남편을 세우고 순종해야 됩니까? 남편이 막 똑똑하고 힘도 세고 돈도 많이 벌고 잘나서 그렇습니까? 근데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라는 거예요. 남편을 세우고 존경하고 또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복종하라. 우리 그 주보에 성경을 봐도 됩니다. 주보에 봐도 되고 우리 에베소서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왜 남편을 세우라고 합니까? 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까? 5장 2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예.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죠.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교회는 우리 한 몸이지만 그러나 질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가정은 뭡니까? 작은 교회죠. 가정의 작은 교회로서 하나님이 머리를 두셨는데 그게 바로 남자라는 거예요. 남자. 질서가 있다. 가정에 질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보에 나와 있던 디모데전서 2장을 보면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 왜 남자가 아내의 머리가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구우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예.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의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 자녀들도 그렇죠. 똑같은 자녀지만 장자가 있고 차자가 있는 거예요. 아담이 먼저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보다 남자를 먼저 짓고 이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 남녀 평등, 성평등이라는 말로 이렇게 질서는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죠. 그래서 여성 인권들이 물론 그죠? 신장돼야 됩니다. 그 옛날 여성들은 노예 수준이었죠.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어떤 뭐 학대하고 핍박받는 그런 거 말고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가정의 머리로서 그 남자의 어떤 우선권, 질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질서를. 물론 남녀는 평등합니다. 절대 차별이 없어요. 하지만 그 질서는 있다는 거예요.
차별은 없지만 질서는 있다. 그 질서 속에서 남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머리로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원리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와가 먼저 마귀에게 속임을 받아서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징벌로서 남자 아래 순종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은 남편에게 먼저 순종하고 그렇게 복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여성들은 마귀에게 이렇게 넘어갔듯이 감정적이고 연약해요, 사실은. 쉽게 넘어가는 그런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 남자의 질서를, 남자의 그 우선권을 두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죠? 이 어떤 한 단체, 공동체에는 이렇게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똑같은 목소리를 내버리면 누가 결정합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남성에게 그 우선권을 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가정 안에서는요, 모든 일에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비밀이 없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우선권을 주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다른 성경의 가정의 원리를 말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많은 내용으로 또 아내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7절만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아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부터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 순종하는 이유가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서 믿지 않는 가족에게 본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가정에서 우리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죠?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 안 믿는 남편이 있다. 그러면 순종 안 해도 됩니까? 안 믿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믿는 남편에게도 우리가 아내는 가정의 원리로 하나님께서 두신 가정의 원리로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이 되라. 그죠? 근데 이 원리는 뭐 그러면 안 믿는 아내를 둔 남편 그런 거 어떻습니까? 뭐 본이 안 돼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이 성경적 원리를 따르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본이 돼야 된다. 본이. 안 믿는 배우자에게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내의 행실로 남편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아내가 변했다. 우리 아내가 또 우리 남편이 교회 가더니 또 예수님을 믿더니 사람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믿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24절 보면 2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베드로전서 3장 2절입니다.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죠? 누구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남편을 두려워한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말씀을, 그 권위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정결한 행실을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남편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 많죠, 우리가. 그런 간증을 봤어요. 어떤 참 귀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아내를 보고, 그 가정을 보고, 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겠다. 이래가지고 교회에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너를 보니까 내가 교회에 가고 싶다. 혹시 안 믿는 가족들에게 이런 소리 한번 들어봅니까? 우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이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너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다. 너나 잘 믿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말씀을 따라서
또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 앞에 본이 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가족들, 그죠? 남편, 배우자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아이들도 이걸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이 가장의 권위를 세워줘야 돼요. 그죠? 아이들 앞에서 남편의 권위를 막 무너뜨리고 무시하고 욕하고 이러면 애들이 제대로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리고 그 애들이 이 다음에 또 결혼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그런 가정을 이루겠어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권위, 이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절대 남편을 세워줘야 됩니다. 권위를 인정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애들도 진짜 이 가정의 권위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되고 또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권위를 배우게 되는 거죠. 요즘 너무 이렇게 남녀 평등이 심해지다 보니까 아내의 반응권이 너무 세요. 그래가지고 막 남편을 막 이렇게 막 흔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아내는 돕는 배필이에요. 그죠? 아내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아내가 더 지혜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좋은 자로서, 조력자로서, 또 동역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지. 아내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내 말이 다 맞아. 내가 결정할 거야. 이렇게 하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란 자식들은 올바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 역할이 중요합니다. 아내가 진짜 남편 앞에 존경을 표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그 가정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베드로전서 3장 계속 보겠습니다. 3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있죠. 우리 여성들은 그죠? 아름답죠. 그래서 화장을 하고 이쁩니다. 화려하게 이렇게 막 꾸미기도 하는데 요즘은 또 어떻습니까? 막 더 이뻐지려고 의학의 힘을 빌려가지고 막 그죠? 쌍꺼풀 수술도 하고 뭐 성형 수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게 좋죠. 좋은데 성경은 이 외모보다는 속 사람이 더 아름다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이쁜 여자를 봤어요. 막 날씬하고 온갖 치장을 하고 화려하게 옷을 입고 그렇게 했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막 욕뿐이야. 막 XXX 막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경우가 한 번씩 보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 사람 보면. 얼굴이라도 못생겼어요. 물론 그죠. 뭐 성경은요 외모를 보지 않아요. 사실은 성경이 보는 것은 속사람, 진짜 외모보다는 우리 속이 아름다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또 남편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그런 여성, 그런 여성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더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물론 뭐 그죠 우리가 조금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하는 것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꼭 치장이 완벽하게 안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우선순위가 우리 속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속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고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그렇죠? 그렇게 속 사람이 아름답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그렇죠? 권위로 남편의 권위로 잘 다스리고 남편 앞에 또 순종하고 그렇게 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아름다운 여성이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 5절 6절 또 보면
베드로전서 3장 5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많은 믿음의 여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남편을 권위를 세워주고 순종을 했다는 거죠.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 말은 사라처럼 그렇게 남편을 선대하고 남편에게 선하게 하래요. 선대하래요. 선행하래요. 그리고 남편을 높이래요. 심지어 사라는 남편을 주라고 칭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 뭐 그렇게까지 뭐 과하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남편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남편을 세워주는 겁니다. 근데 참 불공평한 게 사라는 속 사람도 이뻤지만 그 사람도 이뻤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참 얼마나 쫄짝문지 아내를 뺏길까봐 전전긍긍하고 또 아니면 자기 생명 때문에 아내를 내주기까지 그런 참 보잘것없고 불쌍한 남편도 이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주라고 높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한대요. 오늘 이 말씀 듣는 아내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아름다운 가정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도 이쁘면 좋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속 사람이 아름답게 된다. 하느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 다시 골로새서로 오면 두 번째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9절 3장 19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자들이 좀 힘이 세죠. 그래서 남편들이 참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누구를? 아내를. 힘이 세니까 윽박지르기도 하고 말 안 들으면 막 폭력을 쓰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아내를 사랑하면 괴롭게 하지 마라. 이 말이 그 옛날에 지금도 요즘도 그런 가정들이 있지만 그 옛날에 더 심했겠죠. 아내를 종다루듯이 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폭력을 쓰고 우리나라 속담에 그죠? 부가하고 뭐 아내는 뭐라고요? 진짜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그거 허용하지 않아요. 괴롭게 하지 말아요. 사랑하래요. 응? 근데 우리는 조금 화나면 그죠? 폭력을 쓰고 막 집어던지고 화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말아요. 힘 세다고 그죠? 절대.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또 그런 말씀 있죠.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아내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릇에도 안 깨지는 그릇이 있고 깨지는 그릇이 있어요. 좀 두꺼운 그릇은 그죠? 우리 뭡니까? 뚝배기 같은 경우는 조금 잘 안 깨지죠. 근데 우리 와인잔 같은 아주 얇은 유리잔은 잘못 건드리면 깨져버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심조심 하잖아요. 설거지할 때도 조심조심 깨지지 않도록. 근데 아내를 그렇게
와인잔 같이 귀하게 다뤄야 되는데 뚝배기처럼 막 집단지고 와장창창 이렇게 해버리면 아내가 마음이 상해. 깨져버려요. 상처 입은 아내는 좋은 게 나올 수 없어요. 그게 어디로 갑니까? 자녀에게 가고 그것이 곧 남편을 무시하고 그죠? 그렇게 가정이 천국이 아니고 뭐가 됩니까? 그러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잖아요. 가정이 다투는 게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걸 다투거든요. 그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치약 밑에서 자랐는 위에 자랐는 이거 가지고 이혼한다니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화장실 뚜껑을 열어놨나 닫아놨나 이거 때문에 막 싸워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이혼하기까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남편들이 그래야 됩니다. 진짜 연약한 그릇으로. 여성들이 좀 육체적이고 감정적이잖아요. 육신적으로 약하잖아요. 참. 연약한 육체를 가졌고 감정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죠? 힘으로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는. 저도 많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고치겠습니다. 절대. 근데 성경은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3장 7절에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래요. 뭡니까? 함께 천국에 간대요. 영원히 볼 자래요. 그렇게 원수 같은데 영원히 볼 자. 천국에 가서도 계속 봐야 돼요. 근데 막 여기서부터 웃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참 영원히 볼 사람 우리가 귀하게 얘기해요. 근데 막상 그죠? 막 싸워가지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아내가 없으면 그죠? 잠시 집을 나간다거나 하면 마음이 안 좋아요. 또 그죠? 불편할 거예요. 남편들은 가정일 돌볼 사람도 없고 자식 돌볼 사람도 없고 얼마나 불편해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내를 귀하게 봐야 돼요.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아내를 귀하게 봐야 됩니다. 선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되는 거죠. 또 세 번째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그죠? 기도가 막힌대요. 왜 아내가 불편해지면 왜 기도가 막히는 거죠?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도 그렇죠. 이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제대로 안 듣는데요.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5장 23절 24절에 보면 뭡니까? 예물을 그저 제단에 드리다가 싸운 것이 생각나면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하잖아요. 하물며 가정에서 아내하고 다퉜어요. 그러면 그 남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잘 될까요? 예배가 드려질까요? 그게?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는 그 남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좋지 않을 것이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을 품고 살면 안 돼요. 빨리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먼저 남편이 화해해야 돼요. 아내하고. 물론 어렵죠. 자존심이 있잖아요, 남자도. 그래가지고 아내가 먼저 사과하길 바라고 꽁 해가지고 막 끝까지 막 그렇게 말 안 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약한 그릇은 아내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손을 내밀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 에베소서 말씀 그 5장을 보면 5장 볼까요?
여기 우리 골로새서 말씀 3장 손을 놓고 에베소서로 넘어가서 5장을 보면 그 앞에 있죠. 5장, 에베소서 5장 25절. 에베소서 5장 25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시작.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먼저 그렇게 하신 거예요. 본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선행을 하고 완벽하게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드렸어요. 먼저 사랑한 거예요.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남편이 먼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네요. 그렇게.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목숨 바쳐서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랑이 엄청난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고 그냥 그죠? 립 서비스로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고 내 목숨 바치듯이 그렇게 사랑하래요. 보통 사랑이 아니죠. 그렇게 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붙들림 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뺏기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뺏기면 안 됩니다. 먼저 내가 남편이 용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내보다 사실은 아내는 많은 것으로 이렇게 훈계하고 있지만 그 크기는 남편에게 더 큰 거예요. 그죠? 책임은 더 큰 겁니다. 남편에게. 그 H.L. 맥켄 박사라는 분이 행복한 가정의 10가지 비결이라는 책에 그 10가지를 적어놨어요. 행복한 가정의 10가지 비결. 들어볼래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결혼 생활에 목표를 가져라. 결혼 생활에 어떤 목적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그냥 나의 어떤 행복, 나의 편함 이게 아니고 어떤 선한 목적을 두고 살아라. 가정의 목적을. 그리고 두 번째는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뜨고 그죠? 배우자를 보고 결혼하면 한 눈을 감으래요. 한 눈을 감으라. 그러니까 좀 그죠? 잘못된 거 보이고 그죠? 밥도 흘리고 방구도 끼고 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한 눈을 감으라. 잘 안 되지만 그렇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된답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아요. 옆집 여자는 더 아름답고 옆집 남자는 더 신사적이고 돈도 많이 벌어오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부부간에 비밀이 없어야 된다. 비밀은 픽을 잉태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는 진짜 비밀이 없어야 돼요. 다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화를 품은 채로 잠들지 마라. 다툴 수 있죠. 화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해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해결하든 부부간의 대화를 해결하든 해결하고 그렇게 잠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결혼한 상태에서는 마주보고 살지 말고 한 방향을 바라보래요. 한 목표를 가지고 한 방향을. 그러니까 서로 막 마주보고 네 얼굴에 뭐 묻었네, 어떻네 저떻네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방향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래요. 한 방향. 그리고 여섯 번째로 돈을 사용하는데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돈을 사용하래요. 그게 행복의 비결이라. 비밀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죠? 돈을 사용하는데 하나가 되어라. 그리고
일곱 번째로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을 좌우한다. 그러니까 30초 동안 우리가 립 서비스를 잘하면 칭찬하고 또 사랑한다 말하고 이렇게 하면 30년 동안 이 가슴 속에서 따뜻한 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서로.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독소를 내잖아요. 질책을 하고 무시를 하고 화를 내고 그런 말 한마디로 막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막 싸우고 그러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저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리고 여덟 번째로 침실의 기쁨을 유지하라. 그리고 아홉 번째로 서로 격려하고 신바람 나게 하라. 그러니까 상대방이 신바람 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아이고 당신 참 훌륭하다 잘한다. 9가지 잘못된 거는 좀 덮어두고 한 가지부터 먼저 칭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칭찬도 안 하고 뭐 9가지 이야기하면 안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칭찬부터 해놓고 그렇게 다른 말을 하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사랑의 묘약이랍니다. 칭찬, 격려가. 그리고 열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열 번째, 기도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하루를 닫으라. 우리 한번 따라 한번 해봅니다. 시작. 기도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하루를 닫아라. 그러니까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가정,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하는 가정,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라야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하루를 닫아라. 예, 이게 이제 행복한 가정 10가지 비결인데 과연 여러분들은 이 방법대로 살고 있습니까?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부간에 말고 또 우리 뭐가 있습니까? 가정에 자녀들이 있잖아요. 세 번째로 골로새서 다시 오면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3장 20절, 21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부모는요 하나님 대신이에요. 하나님 대신입니다. 우리 10계명의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계명 다음에 부모를 내세웁니까?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그 권위를 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그분을 섬길 수 없으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냐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 에베소서 6장으로 넘어오면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똑같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키포인트는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신앙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아는 자는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야 돼요. 자녀를 그렇게 키워야 되겠죠.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애가 똑바로 크면, 자녀가 크면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 명령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리고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6장 2절부터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이 사실은 출애굽기 10계명에 나와 있어요. 잘되고 장수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부모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렇게 살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성공은요, 이렇게 막 이 땅에서 막 이렇게 돈 잘 벌고 막 인정받고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행복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부모의 권위 아래서 권위를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자는 만족할 줄 알아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할 줄 알아요. 그런 자는 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모르고 막 그런 그런 자녀가 직장생활 잘하겠습니까? 권위를 인정하고 또 감사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그 자녀가 세상에 나가면 눈에 띄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면 쓰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러면 그가 성공하는 겁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공경을 하는 자녀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뭡니까?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부모는 우리 6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넓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한편 자녀를 이렇게 소유물처럼 여길 때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내가 마음대로 막 이렇게 내 고집대로 너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많이 나눠야 돼요, 애들하고. 그리고 애들이 생각이 뭔지, 의견이 뭔지 경청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물론 또 가르쳐줘야 되겠지만 충분히 듣고 용납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품고 난 다음에 우리가 권면하고 들어주고 또 고쳐나가고 해야 되는 거죠. 노엽게 하지 마라. 먼저 노엽게. 이 부모들이 그렇게 잘 못해요. 소리 지르고 먼저 막 내부터 대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아니고 사랑과 격려와 보호, 따뜻함이 먼저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죠?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되었으면 너무 또 이렇게 과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절대 혼내지 않고 칭찬으로 키운다고 무조건 칭찬하고 무조건 네가 최고야. 네가 제일 잘 돼야 돼. 맞고 오면 안 돼서 네가 무조건 때려야 돼. 뭐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돼 있죠. 성경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는 일이야. 또 잠언 29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을 내 마음의 기쁨을 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징계하래요. 훈계하래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훈계하지 않으면 심각한 오류에 빠지고 자녀들이 앞으로 인생 살 때 어려움을 극복을 못해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문제가 뭐냐면 그 어려움에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화를 내고 자신에게 낙담을 해서 쉽게 또 막 다른 극단적인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잘 가르쳐요. 우리 성경의 인물 중에 엘리 제사장 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녀들에게 훈계하지 않고 그 잘못된 행동을 나무라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녀들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한 번도 네가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면 그 아들 이름이 뭐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성경을 보고 이야기할게요.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면 그 훌륭한 다윗조차도 자녀들에게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1장 6절 열왕기상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하는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잘했다고 표현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끝내 아버지 뜻을 거역하고 솔로몬에게 반역했다가 죽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양극단을 잘 피해야 됩니다. 격려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되 주의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자녀를 절대 넓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오늘 결심하겠습니다. 자, 쉽지 않은데, 그죠? 그렇습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이. 하나님을 가장 우선에 두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가정 안에서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 안에서 넘쳐나야 됩니다. 먼저 아내는 남편을 세워주고 존경하고 복종하고, 남편은 주님의 사랑으로 목숨 바치는 그 사랑으로 아내를 보호하고 사랑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은요, 부모를 그 말씀 안에서 공경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베풀고 또 용납하고, 그러나 주의 말씀으로 그렇게 양육해야 되는 거죠. 진짜 이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 말씀대로, 이 방법대로 실천되어져서 가정이 천국이 다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 잠언 17장 1절 주보에 나와 있죠. 잠언 1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 절 앞에 나와 있죠. 잠언 17장 1절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조금 가난하고 조금 부족해도, 그죠?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참 복입니다. 천국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골로새서 4장 18절부터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3장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예, 기도하겠습니다.